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제가 연결을 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 서신 양식은 편지를 보내는 일을 먼저 밝히는 양태였어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름 쓰고 누구누구 배상 혹은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잖아요. 고대 시대는 맨 앞에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는 단어로 축약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종. 보통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배경과 학력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먼저 말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의 모든 배경과 학력과 자랑거리들을 다 무시하고 종이라는 한 단어, 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도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진술이죠. 모든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종을 부리는 자로 살고 싶어 하죠. 그죠? 종 되고 싶은 사람 계세요, 여기? 종을 부리고 싶은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종을 부리는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 경쟁구조, 힘의 원리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다면 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자아인식을 종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 종이라는 단어가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성도의 신분을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종이라는 단어가 축약하고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절 이하의 본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자연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연, 만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죠?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시 바꾸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읽으신 구절을 잘 보면 만물에는,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자연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알아요? 만물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2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죠. 여기서의 사람은 성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자연에는,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그 자연의 실체, 만물의 실체에 대해 포착을 하지 못하고 그 자연을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은 자연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포착하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무호한 영역을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입니다. 카오스. 그리고 아주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포착이 되어서 여러분 자연이 뭔지는 각자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일부란 말이야. 이 카오스라는, 이 혼돈이라는 것의 아주 일부, 이것이 인간에게 포착이 되어서 지금 자연이라고 각자에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코스모스.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진짜 자연이 있는데
그건 자연의 실체가 카오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다 못 알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카오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것들 일부분을 인간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요.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요게 자연이라 라고 정의해 놓은 그걸 질서, 코스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라고 하죠. 그죠? 코스모스. 인간에게 포착된 자연이라는 건 사실 자연의 실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형식화되고 합리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진짜 자연 안에서, 그 카오스인 자연 안에서 그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죠. 쉬운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연,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에 근거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 잘 아시죠? 그죠? 그건 독일의 관념론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에요. 아주 바퀴벌레 같은 그런 나쁜 주장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나 그 몰트만 같은 사람을 거치면서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은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기에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자연 밖에 그 다른 현상을 감지하게 되기도 해요. 왜? 자연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장악하고 정리한 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에게 장악되어 있는 아주 제한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자연이 때때로 이 카오스로 감지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제한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을 감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혼돈, 카오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건 다른 말로 변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변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죠. 그죠? 자기가 형식화해놓고 고착화해놓고 어떤 틀을 만들어놔도 늘 우리에게 변화라는 게 오잖아요. 그리고 변화라는 게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카오스, 자연,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와 혼돈이 감지가 되면 곧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합리화하여 굳히려고 하죠. 자, 노마디즘, 들레즈의 노마디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노마디즘은 뭐예요? 늘 고착화, 고정화, 영토화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그걸 바로 이성 혹은 깨우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합리화 작업이나 형식화에 대한 그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작은 신들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나라는 우상 만들기 작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박연호 집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UCLA 병원에 지금 간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온몸에 이제 간이 다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복수도 차고 다리도 이렇게 퉁퉁 부어 계신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는 자는 사망 앞에서 어떻게 간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곧 이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전 그런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저처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 앞에서 그 죽음 두렵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죽음 앞에 있는 그분이. 근데 박미자 권사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머나교회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앉아 계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예?
그냥 앉아있다만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당당한 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온전히 감지할 수 없고 온전히 정의할 수도 없는 그 자연, 그 카오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죠? 인간이 그 자연을 어떻게 정의해요?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자연이 뭔지, 만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제한된 이성에게 포착되고 인식이 된 어떤 몇 가지 법칙이나 현상을 눈에 보이는 이 실험을 거쳐서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정리하여 요게 자연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현상과 해는 항상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는 현상 등을 이렇게 진다라는 현상 등을 이렇게 포착하게 되면 인간은 실험이라는 걸 거쳐서 만류인력과 자전과 공전이라는 그런 자연을 정의하죠. 아, 우주는 이런 거야. 만물은 이런 거야.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맞아요? E = MC 자승. 이게 하나의 공식이지만 아인슈타인이 그 훌륭한 사람이 만든 공식이지만 그게 진짜 진리입니까? 광속과 질량과 에너지 그것 자체도 우리는 제대로 정의 못해요. 근데 E = MC 자승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실험을 거쳤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실험, 즉 눈에 보이는 형식과 합리성으로 자기들의 이성에 준하여 자연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성에 준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인간이 정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한 판단, 즉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 결과로 주어지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인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 결과로 주어졌을 때, 가시적인 결과로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하나님마저 형식화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형식화하듯이 신마저 하나님의 영광마저 그렇게 형식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작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병 낫고 뭐 부자 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오면은 망하고 아니면 망해서 오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그냥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망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나는 와서 망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만물을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자연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인간이 온전히 포착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카오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포착되어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포착이 안 돼요. 따라서 인간이 정의한 자연 밖의 진짜 자연이 인간들에게 감지가 되면 인간들은 곧 자기들이 형식화해놓고 고착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곧 수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재형식화라 그래요. 왜 인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식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 스스로 이 역사와 우주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챙겨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생명력 안 부어준다? 왜? 그들이 스스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자연과 우주조차, 아니 신조차 자신들의 의해 규정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신은 신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인간의 형식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형식화의 과정을 인간들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형식화, 자아의 형식화, 신의 형식화.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형식화된 자연과 자아를, 그리고 형식화된 그 신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의 우상 만들기의 패턴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한 인간들의 형식화에 대한 집념을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요, 보시다시피 모두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변장과 위정의 덕이지만 애들 학교에 파자마 데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얼데이 한번 만들어서 일어난 그대로 그냥 한번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외모와 부지런함을 가진 여성들은 자기가 사는 집이나 방도 아주 깨끗하고 정갈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들의 행태를 봐서 우리는 압니다. 그 여자들이 밖에서 보여지는 그 깔끔함과 아름다움과 정갈함이 집에서도 이어지던가요? 우리 집은 이어져요. 주여. 아니죠? 잘 안 이어지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멋진 모습은 아니잖아요. 제가 바꾸어서 질문해 볼게요. 왜 여자들이 자기 집이나 부엌이나 자기 방과 같은 헝클어지고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자기 규정이라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나는 혼돈 속에서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나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도 나라는 자는 정리가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과 안위를 챙겨야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엇이든지 나가 규정한 것이 진리여야 하고 나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도 나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형식화의 노력은 숫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자, 사과가 한 개 있어요. 이걸 숫자로 뭐라 그래요? 1. 사과가 2개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뭐라 그래요? 2. 참나. 왜 그러세요? 그럼 0은 사과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빵이나 0이나 몇 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없음이라는 거에 그 없음을 가리키는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인도에서 만든 건데 0이라는 숫자는. 왜 굳이 없음을 0이라는 걸로 형식화하죠?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혼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카오스를 인정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없음에다가도 0이라는 기호를 붙여 형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온전히 포착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형식화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퀄 MC 자승?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것도 변화되어지고 언젠가 또 수정되어질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른다고 할 때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이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형식화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여 요런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요런 사람은 악마, 지들끼리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지들이 형식화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형식화의 노력은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고 규정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인간들은 나라는 자아를 규정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나를 규정하죠. 그렇죠? 너를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그게 너다라고 이야기해요.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아서, 정보를 모아서 그걸로 나를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경험이고
체험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잖아요. 과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그죠? 경험과 체험.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행위들로 나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은 느낀다는 감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오성에 의해서 자기의 과거 체험을 정리정돈함으로써 새로운 자, 즉 주체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를 규합하여 나라는 자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성 속에 남아있는 자, 과거를 규합해서 자아를 규정해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나의 행위로 채워져 있잖아요. 경험과 체험은, 내 과거는 나의 행위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그 차이에 의해서 난 잘난 자, 난 못난 자, 난 성공한 자, 난 실패한 자 등의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잘나고 성공한 자의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잘나 보이고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행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신을 스스로 기특해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아의 형식화예요. 나의 과거, 나의 행위를 갖고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형식화해서 요게 나다. 진짜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의 행식과 나의 그 행실과 행위와 나의 과거, 경험과 체험을 규합하여 요게 나다라고 스스로 형식화해버리는 거예요.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이죠. 그죠? 인간 자아의 형식화잖아요. 그게. 그런데 인간은 카오스라는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예요. 따라서 늘 변화에 노출이 되죠. 애써서 자신을 형식화해 놓았는데 외부에서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곧 자신의 행위 수정에 들어가요. 그걸 메타 형식이라 그래요. 메타가 초월하다 넘어서다잖아요. 그죠? 수정에 들어가는데 그걸 메타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 메타 형식이 바로 우상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왜곡되어 전해지는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되어서 인간의 자기 규정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처럼의 그 삶, 그 형식화에 오히려 기독교가 도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귀화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형식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변화가 오면, 카오스가 감지되면 또 재형식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종교인들이 챙겨갖게 되는 건 나의 잘남이요, 나의 변화요, 나의 성숙이죠. 여전히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신자라는 자아 규정에 돌입하게 되죠. 나는 신자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신자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형식화에 돌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형식화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게 되죠. 인간의 자아는 과거의 규합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자신을 형식화해야 돼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난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은 읽을 거야. 그리고 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결심과 행위가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심을 하고 그걸 행위에 옮긴 그 자체, 그 과거, 내 행위, 경험, 체험이 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늘어놓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된 나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한동안 자영업을 하던 나가 사업의 실패로 직장인이 되어서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됐어요. 도저히 하루에 성경 5장을 읽고 2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은 곧 형식화된 그 자아의 수정에 들어가죠. 지금의 내 상황에서의 최선은 성경 읽기를 하루에 2장으로 줄이고 기도를 하루에 30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나의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러한 수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더 훌륭한, 더 깊은 종교 행위, 그것으로 자기를 몰아가요. 수정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요렇게 자기를 재형식화하는, 어떤 변화에 대처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형식화하는 요걸 메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린 자신에게 닥친 그 변화와 혼돈에 수정을 가해서 여전히 기특하고 훌륭하고 멋진 나를 챙기는 그 재형식화, 그 메타 형식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부처에게 가서 뭘 빌고, 선앙당에 가서 뭘 빌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 메타 형식에는 항상 차이가 발생하죠. 수정이 되는 거니까. 인간은 그 차이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챙겨요. 그 존재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챙겨갖는 그 메타 형식, 요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요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신이 포착할 수 없는 혼돈에다가 자기들의 이성과 지혜와 깨달음을 근거로 하여 규칙을 집어넣어서 질서를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카오스에서 몇 가지를 자기들이 규칙화하여 이게 자연이야, 코스모스야 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만들기인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지가 죄인인 걸 몰라요. 카오스인 걸 모르고 몇 가지 행위를 규합하여 이게 나야, 기특한 나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에 더 많은 네가 있어. 볼래? 봤더니 전부 쓰레기야. 내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집회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남서울교회 목사님, 대선배들이죠. 거기다 장신대 교수님들 앞에 쫙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목사 존경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을 때 쓰레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절부절 어떻게 아니에요, 쓰레기지. 그랬더니 쓰레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냥 그 즉시 쓰레기 되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쓰레기예요. 우주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포착되지 못하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발상되어진 그런 것,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나라는 그런 국가로 끊임없이 귀소하려고 하는 그 마귀적 귀소 본능, 노마디즘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인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이 전부 다 감지해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종속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왜 종이야? 난 주인이야. 선악과 먹었는데 왜 내가 종이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와 깨달음과 실험 등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 또한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행위로 규정해내려 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인생의 주체와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규정하고 하나님도 내가 규정하고 자연도 내가 규정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득 차 있는,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규정해. 이게 영광이야. 축구 골 때 골 넣고 박수 치는 거, 이게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영광이야. 지들 마음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신다 그래? 지들의 영광이지.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재형식화, 재고착화, 재영토화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스스로를 찬양하고 칭찬해도 불안과 공포와 공허가 끊임없이 있죠. 이걸 플러스 알파라고 해보자고요. 잉여.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자아의 수정을 가하고 재형식화, 재고착화를 하는데, 그래도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게 불안, 공포, 공허예요. 이 영역을 인간들은 신의 영역으로 지들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신은 그걸 해결해주는 존재,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확히 이렇게 가고 있죠.
요걸 선악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은 내가 신으로 규정되어지는 데에 부족한 어떤 결핍을 보충해주는 존재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들에게 신이요. 모든 인간은 신을 그렇게 폄하한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에게 신인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신인식이 뭐예요? 그 인간들의 신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형식화와 자아수정의 그 메타 형식 외에 잉여에 대한 그런 부분, 그게 인간들이 인식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을 규정하고 그 신을 나라는 우상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한국 집회에서 신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야, 지금이라도 신학교 때려쳐.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거라면 니들 목사 되면 안 돼, 이 새끼들아. 이거는 사람들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둬.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엉터리 신을 자기들이 규정해놓고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그냥 믿는데요. 그런데 믿는 건 결국 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그렇게 모든 인간은 나라는 자아를 행위, 즉 과거를 근거로 해서 규정을 하고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자아를 재형식화해가는 그 메타 형식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그 속에서도 메워지지 않는 불안과 공허를 신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선악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신자 아닙니다. 그걸 악이라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위로받고 인간이 격려받고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이 찬양받아야 좋은 교회로 취급이 돼요. 한마디로 인간과 교회가 떠야 돼요. 훌륭한 목사, 본받을 만한 장로, 멋진 교인, 좋은 교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와 인간이 떠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교회인 거예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장악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와 역사를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 그런데 인간들이 기고만장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방법과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신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의 종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라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죄의 종. 끊임없이 나를 형식화하고 재형식화하고 그 차이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챙기고 그 메타 형식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그 상태가 죄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현실을 여러분이 자각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주인이 되려 하는 자, 높아지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에 거하면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나 종으로 시키는 자 말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요놈들이 진짜 종인 거예요.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뭐예요?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죄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흉내내는 게 죄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종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게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너에게 시켜서 네 삶을 끌고 가는 거, 그게 자유래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는 자, 그가 바로 죄의 종인 거예요. 내 야망, 내 비전, 내 소망 이루려고 하는 그 자가 죄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실은 마귀다라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니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마귀야.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였다면은 네가 나를 알아봤을 거야. 너희들은 예수인 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먹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난 못 알아먹잖아. 니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그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불렀던 그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착한 일 많이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과연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가?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러한 선악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신됨을 챙기려 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존하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총체적인 이름이 또한 마귀예요. 마귀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누구? 내가 마귀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내가 대장되고 싶고 하나님 종으로 부리고 싶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 그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마귀지 뭐예요?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소원대로 안 풀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자유자다. 인간은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나오죠.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러죠. 방법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걸 할 건데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나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 살던 자가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종으로 편입이 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왜 로마서가 종으로 시작하냔 말이에요. 둘로스, 종.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방법은 아들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기근을 허락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시죠. 430년 만에 나올 거야. 왜? 너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 아들의 보혈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즉 어린 양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집 사람들을 무상으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피만 바르면 돼요. 못 들어가요, 사망이. 아들의 피만 보면 못 들어가. 그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 있어요? 아들의 피, 십자가,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어린 양과 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첫 번째 규례로 종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 보세요. 십계명 바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규례가 뭔지 모세야 가서 이거 첫 번째로 전해라 그랬어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규례가 떨어지는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종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 하신 분들, 귀 뚫으신 분들,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알고 다신 거예요? 귀는 그때만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울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하세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첫 번째 규례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세요. 복을 주어 보내라 그러죠. 종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의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뭐래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종의 규례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규례는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의 모형,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는 뜻이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빚을 지게 되죠. 보통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는 그 빚 대신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나 그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게 희년이죠. 안식년, 희년, 안식일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희년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7년째 풀어주고 오히려 뭘 줘라? 후하게 쳐줘라. 복을 주어 보내라 그러죠. 하나님께 빚을 진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자유하게 풀어주시는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구원 이야기의 모형. 그것도 그냥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쌓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어린 양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날 때 하늘의 풍요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 풍요하게 복을 주어 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어느 지점으로 지향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힘의 원리 속의 세상에서는 종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 인생을 투자하여 살아요. 그죠? 남보다 높아지겠다는 건 나보다 낮은 자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근데 7년마다 종을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자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거긴 니네 자리 아니야. 거긴 니네 자리 아니야. 처음 자리로 돌아가. 어디? 어머니 자궁 안에 핏덩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니네 힘 아니니까.
그런 것을 힘삼아 사는 자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다 그래요, 성경이. 한 번도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내 말 들은 적이 없어, 이 쌍놈의 새끼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조차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시드기야에게,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종의 규례를 따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종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바벨론 물려줄게. 풀어줘!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풀어줬습니다. 관리들과 합의하여 다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재형식화, 재고착화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위급한 상황이 물러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시 잡아들였어요. 종들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빌다가도 그거만 풀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 바벨론을 시켜서 또 포위하게 하셔. 그럼 또 빌어. 하나님이 물려주셔. 또 옛날로 돌아가. 요게 재형식화. 요게 우상이에요. 요게 메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불태워버릴 거야. 너는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다 죽었어. 근데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언해 준다. 자유롭게 풀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칼과 연병과 기근이에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건 풀어줄게,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재형식화, 메타 형식, 재고착화, 그걸로 나를 우상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의 종의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규례에 의하면 종은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년째에 해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여 나 안 나갈게요. 그러면 기둥으로 끌려가서 귀 뚫리고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은 상속권을 갖게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가족.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인간도 절대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 귀를 뚫었다는 기록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에는 자기의 종을,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여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힘의 원리와 선악 구조에 빠진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종살이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완벽한 종살이를. 생사 여탈의 권한까지 하나님께 차압당했죠. 이게 종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귀둥으로 끌려가서 귀 정도가 아닌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형성 방식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종살이를 대신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렸어요. 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영적인 귀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완벽한 종살이를 살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거 알아먹으라고 이 종의 규례를 첫 번째 규례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할 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종으로 시작하는 거야. 둘러스. 여러분이 그런 종이 맞아요?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입으라는 것 입고 일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마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주장을 주인에게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상 섬기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알고 귀가 뚫려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종노릇 잘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은 하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땡겨서 못 받아요. 그거 이 세상에서 미리 땡겨달라는 게 그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련히 줄 거.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지랄 떨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날. 아니에요. 이 예수가 하신 그 방법, 그 형식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해방이 돼요. 죄의 종의 자리는 칼과 기근과 연병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 가시적인 역사와 인생 속에서 6년간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7년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 안식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종살이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종살이에요. 자기 부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종살이 마치는 날 나 영원히 하나님 종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종 돼서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왔다네요.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 패배자라, 망했다, 아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종살이이다 보니까 결국 합력하여 나의 선을 만들어내더군요. 그게 진짜 행복이네요. 저 영원히 종 될래요. 이거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자꾸 기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가시적으로 단 한 분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의 육신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옛사람, 자아, 미래에 되고 싶은 나, 비전, 야망, 소원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도 찬양하는 거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종 되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몸이 네 거야? 내가 샀잖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왜 주인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주장을 펴십니까? 종이라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린 바로 이 지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내 천국 가족들의 종으로. 그들이 믿음을 선물 받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는 계속해서 나를 부정당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소원이 기각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나라는 우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형식화하여 재단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자아를 규정하고 끊임없는 메타 형식으로 우상을 조작해내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신으로 부르면서 살고 있을 때, 이게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부인되며 부정되고 해체되는 삶을 살면서도 견뎌내며 살아내는 돌연변이들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잘 견디세요. 그리고 잘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비로소 존재가 되고 비로소 가치를 입게 되는가를 배우시면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 로마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 아니에요. 마귀의 종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열심히 죽으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잘 아셨죠? 힘내십시오. 잘 가고 계신 거예요.